납티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신호가 있고 소음이 있어요. 신호가 영어로 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그널. 드라마에도 시그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소음이 있고 신호가 있어요. 신호를 듣고 투자하면 대박 치는 거고, 소음 듣고 투자하면 쪽박 쳐는 거예요. 부동산에도 소음이 있고 신호가 있어요. 신호 듣고 투자하면 대박 나고, 소음 듣고 투자하면 쪽박 쳐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둑 잘 두면 신의 경지에 있다고 하잖아요. 연기를 잘해도 연기 신이라고 그래요. 요리 잘하면 요리 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제는 지혜인데 방금 말하는 그 세상에 말하는 그 신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이 한 내용인데 광산 캐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욥과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왔는데 논쟁의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독백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오늘. 근데 독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웬 뜬금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건 여러분 우리 숙제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느냐? 우리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그렇죠, 광산이 있잖아요. 어딘지 나는데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 나는 곳, 은 나는 곳, 보석 캐는 곳.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인간들이 이렇게 캐내는데 캐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빼낸다는 거예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3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러분, 땅 위에서 밭농사, 논농사 하는 사람들은요, 광산에 들어가지고 석탄을 캐고 철을 캐내고 금을 캐내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안전해요. 그런데 금 캐내기 위해서 깊은 곳, 어두운 곳, 사막의 그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뭐 캐려고? 금 캐내려고. 성공하려고. 연기의 신, 연주의 신, 노래의 신, 칭송받기 위해서.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저 석탄 캐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저도 들었어요. 누가 석탄 캐러 가느냐? 야, 인생에 이제 도저히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석탄 캐냈대.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은 경작하면 식물, 음식을, 재료들을 제공해요. 그런데 안전해요. 그런데 땅 속의 깊은 곳은 보석은 있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불이 있어요, 불.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인간의 열정, 열심, 그 노력을 묘사하는 말씀이 5절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 검은 보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6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면 청옥은 사파이어. 7절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매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솔개, 매, 시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솔개, 매도 보석 보화를 못 찾아. 누가 찾죠? 인간이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자, 보석 못 찾아. 누가 찾죠? 인간이 찾는 거예요. 구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제 아무리 강한 암석이라도 인간은 보석 찾으려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어떻게 그걸 찾아내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10절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반석에 여러분 수로를 내가지고 막 물을 뿌려가면서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또 때로는 누수를 막아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수준 높은 작업을 수준 높은 작업을 통해서 이 보석을 캐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은 돈 버는데 명성 얻는데 뭐 요리의 신, 뭐 연기의 신, 뭐 연주의 신이라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눈 좋은 매, 솔개도 발견 못하는 보석, 그 용맹스러운 사자도 찾지 못하는 보석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건 인간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를 얻는 데는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인간은 어리석다. 여러분, 제 소시적에 무협지, 무협 만화 많이 봤습니다. 누가 내보고 목사님은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하면 나 진짜 쉬고 웃으면서 한 10,000권 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책들도 많이 봤어요. 한 번 보면 수십 권 그냥 읽어요. 수십 권. 그런데 무술 같은 걸 보면요, 경지 있잖아요. 경지. 뭐 의천도룡기 이런 뭐 드라마나 이 만화책 보면 먼 신공 뭘 받아가지고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 있어요. 그런 경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은 매의 눈도 없고 사자의 용기도 없는데 노력하는데 정작 지혜를 얻는 데는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 인간. 결론은 뭐예요? 그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 그래서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무리 이 땅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복을 받고 명예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 소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박차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지옥 가고, 회장 되고 지옥 가고, 오성 장군 되고 지옥 가고, 어마어마한 돈 얻는데 지옥 가고. 왜? 소음을 따라갔어. 그런데 남들한테는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데 신호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 큰 일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왜요? 신호를 들은 거예요. 보석 얻기는 어려워도요, 인간은 계속 노력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에서 머리 제일 뛰어난 사람들. 아시아의 4마리 용, 대한민국 아닙니까? 4마리 용 중에 하나. K, 이 문화가 여러분 세계적인 지금 전설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뭐 K-팝, 난리죠, 난리. 보석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얻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참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도요.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무슨 말? 그러므로 너희들 겸손해. 까불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있는 척하지 마. 한순간에 주님 가져가 버려. 한순간에. 지혜의 사전적인 좀 뜻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물을 볼 때에 심오한 지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뛰어난 지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이 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외고, 또 이 지혜의 완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찾아야 될 거, 목숨을 여러분 걸어서라도 찾아야 될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려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광신자로 몰아버려요. 무식하다 목사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왜? 소음 듣고 다 날아버려요. 먹튀. 원망 불평의 말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 만날 때 미리 가요. 10분 20분. 근데 예배 시간에는요 딱 맞춰 오던데 늦게 오든지.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리는 거. 그만한 가치가 여러분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 지혜를 찾는데. 대신에 뭐에 목숨을 거는 거죠? 돈 버는데, 보석 얻는 데는 지하 경도를 뚫어가지고 매도 볼 수 없는 눈, 솔개도 볼 수 없는 통찰력, 거기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막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를 가는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참 이 땅에서 못하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의 계산으로 평가되지 않는 지혜. 사람이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이 탁 깨닫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소명받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가 깊은 물에도 바다에도 없다는 거예요. 15절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오늘날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오빌은 뭐냐면은 금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금이에요. 그 금 생산지예요.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이 땅에서 가장 비싼 거하고 바꾸는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유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완성, 완전 드러나 있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잘 몰라.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축으로도 바꿀 수 없고 18절 진주와 벽으로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산호가 바닷속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키면 큰일 납니다. 수백년 전마다라도 산호초 여러분 그 가격이 엄청나요. 중국의 부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구스 이야기하면 최고의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 나오는 거기 나오는 보석만 최고의 보석.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권이 사회주의로 바뀌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저 가난한 나라 되고 난민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기름 많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 저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어디가 좋으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엄청 좋은 질이에요. 석유가.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냐면 정유를 잘해야 돼요. 정유를. 누가 잘하냐? 대한민국이 잘하죠. 그럼 누가 가요? 전문가를 보내야 되는데 공산정권이 돼버리니까 평준화 만들어. 평준화. 참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돌대가리가 여러분 그 정유시킬 수가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동생이니까 네가 해라. 여러분 지금 수술을 하는데 어디 넘어진 것은 아까 진깁니까? 그거 빨간 거 그거 바르고 여러분 밴드 하나 붙이는 건 돼요. 맹장하려면 여러분 아니 거기 들어가서 조수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해야지 여러분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깊은 수술은요 조수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육감 그 뭐라는 사람 우리나라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준화가 뭐냐면 높은 평준화면 참 좋은데 하향 평준화예요. 교육이. 그나마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하도 혈성이어가지고
학원 보내가지고 그나마 이게 좀 되는 거지. 물론 뭐 이런 건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구수의 보석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지혜는 이거하고 비교 못한다는 거예요.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 쏘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12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없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3절. 20절, 12절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주의 은혜가.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근데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이 지혜는 소문은 무성해요, 소문은. 요 소문 듣고 뭐냐? 예배당 앉아있고, 소문 듣고 교회 주변 돌아다니고, 그 요래 가지고는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문만 무성한데 이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소리가 전부 다 헛소리야, 헛소리.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뭐, 너 잘났니? 나 잘났니? 교회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영적인 방주예요, 방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당신의 택한 백성은 당신이 책임지신다. 우리 다 그 모세가 여러분, 그 모세가 들어가는 그 바구니, 역청 발라는 그 바구니 안에 다 우리 모세 아닙니까? 그 애가 여러분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한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없는 거야. 소문만 무성한 소문만.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어요.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누가 합니까? 어떤 물리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바람의 무게를 정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근데 욥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지혜자 대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여러분 얼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정했대요. 지혜의 근본 되시니까.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석유 때문에 공기가 안 좋고, 그래서 전기 만드는데 전기도 여러분 이게 배터리가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천둥 번개, 이 법칙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발전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만드는 방법만 있으면은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배터리도 필요 없네. 차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이걸로 여러분 차도 돌리고 자전거도 가고 공장도 돌아가는 거야.
그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27절) 그때에 창조의 때입니다.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다 함께 읽읍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요게 신호, 요게 신호.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못해요. 그 어떤 누구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 지혜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고 진짜 지혜로우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소음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독백처럼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결론 나지 않은 친구들한테 지혜를 찬양하면서 독백처럼 소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요게 여러분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 보석 중에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진열대에 딱 올려놓으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대요. 이게 보석이야? 이게 돌덩어리 아니야? 근데 사람 손에 딱 넣었다가 탁 펼치면 무지개 빛이 탁 반한답니다. 사람 손에 넣었다가 딱 펼치면. 여러분, 우리 다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소음, 시대의 소음 따라가다가 전부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 손에 우리 딱 있으면요, 정말 볼품없는 우리도요, 오팔이란 보석처럼 7가지 여러분 그런 무지개 빛이 발산할지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분 안에 가야 돼요. 존 버니니 선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여러분 죄의 짐을 벗는 길은 뭐냐 하는데, 전도자 만나가지고 좁은 길로 계속 가면 너 죄의 짐을 벗겨지는 분 만날 것이다 가르쳐 줬어요. 좁은 길이 보여요. 그런데 가다가요, 세상에 있는 현자를 만나게 돼요. 세속 현자.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래저래 물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죄의 짐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죄의 짐을 빨리 벗으시오. 그런데 내가 죄의 짐을 빨리 벗을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2-3 사람을 소개시켜 줘요. 한 분은 윤리라는 사람이고 한 분은 율법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요. 미스터 윤리, 미스터 율법. 크리스찬은 긴가민가해가지고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윤리와 율법을 찾으려는데, 볼 때는 너무 찾기가 쉬운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 올라가는 게 낭떠러지.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지 몰라. 그 올라가다 포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좌절하고 절망이 있는데 다시 전도자를 만나요. 왜 당신 여기 있느냐? 내가 죄의 짐을 벗는 방법 가르쳐 줬지 않느냐? 좁은 길로 계속 가면 된다. 좁은 길.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전도자가 이 사람한테 3가지 중요한 책망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세속 현자의 잘못이 뭐냐? 당신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바른 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좁은 길. 어떤 길요? 좁은 길. 아멘. 좁은 길, 좁은 길. 두 번째로 여러분, 책망이 뭐냐? 당신은 바른 길 가는 걸 꺼려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꺼려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현자가. 누구 만나라? 윤리 만나라. 미스터 윤리, 미스터 율법을 만나라.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 그런데 세속 현자는요, 사망 골짜기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참 좁은 길이고 좁은 물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주님 만나게 하고 죄의 짐이 떨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 무슨 신, 그런 소리 듣기 좋아요. 그거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는 전부 다 소음될 가능성이 99%에 99%. 우리는 진짜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